네, 이제 마침내 배가 난파가 되고 다다랐던 그 섬은 바로 오늘 여러분께서 읽었던 것처럼 이 벨리데라고 하는 섬입니다. 이 벨리데는 바로 이제 몰타 섬입니다. 지금의 현재 몰타 섬입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반도에서 한 100km 정도 이제 떨어져 있는 것이죠. 배가 완전히 파손이 되고요, 난파가 되고 이제는 허우적거리면서 이 섬에 이제 모두들 당도했습니다. 여러분, 난파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물론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뜻이었지 않았는가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 본문을 잘 여러분께서 27장을 살펴보게 되면은 바로 사람의 욕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미양에서 겨울철을 지내서 그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 그게 이제 계절풍이에요. 가을이 되기 이제 시작하면 이제 서서히 불기 시작해서 너무 이제 겨울이 되면은 세기 때문에 항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거 미리 감지하고 이 잘못하다가는 이런 계절풍을 만나서 우리가 파손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 이 바울은 먼저 이제 짐작을 했던 것이죠. 많은 그 전도 여행 가운데 터득했던 그러한 몸에 체험된 지식이었습니다. 물론 선원들도 알았을 것이고요, 선주나 선장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시겠지만 선주나 이 선장은 이 항해를 감행합니다. 베닉스로 가자는 것이죠. 거기에는 두 가지의 이제 유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겨울철 나기가 너무 쉽다는 거죠. 거기는 향락시설과 유락시설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미양에 비해서는 큰 도시이기 때문에 가지고 갔던 상품들을 또한 트레이드하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생명을 담보로 하고 진행하는 항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하는 것을 또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람들은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요행을 바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불게 되면은, 이 유라굴로 강풍이 불게 되면은 이 분명히 큰 일을 당할 텐데 불구하고 그래도 감행해 보자는 것이죠. 이걸 뚫고 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 아니면 안 불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재미있게 놀겠냐,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이 생기겠느냐라고 하는 1차적인 것을 봤을 때에 바로 인간의 욕심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을 자주 시험할 때가 있습니다. 결코 그것은 신앙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그 기업이나 사업을 하면서 여러분, 배에 과적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과적을 해놓고 하나님 이거 아무 일 없도록 지켜주십시오 하면 이거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과적으로 인해서 참 여러분 너무 큰 슬픔도 우리가 당하지 않았습니까? 한국이 한번 세월호 사건은 이루 말할 수가 없겠고요. 또 얼마 전인가요? 그 유료를 실었던 그 기름통을 실었던 과적이었던 그 차가 그 컨트롤을 잊어버려 가지고는 앞에 있는 두세 대를 갖다 박으면서 불이 나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과적 때문이죠.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욕심으로 인하여서 한 그 일들을 이 안전을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요행을 바라면서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요,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천지 창조의 그러한 보편적인 진리가 있거든요. 그건 상식이라고 아마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상식을 넘어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야 하고요. 그러나 우리에게 뭔가 분명한 사명이 있다고 한다면,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거를 넘어서는 또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인가. 그 분별력을 우리가 잘 활용할 때에, 그것을 잘 우리의 몸 가운데에 정말 몸에 배게 하면서 살아갈 때에 그것이 크리스찬의 리더십이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난파된 가운데에서 보여준 이 바울의 그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도 참 큰 도전이 됩니다. 이 바울의 이 리더십,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사회 직분과 위치에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진리와 또한 그 은혜 가운데 분명한 사명을 의식 갖고 있다면 그 공동체에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 사건인 것이죠. 많은 이 사회 사람들이나 우리 믿는 사람들도요, 굉장히 그 위치나 자리나 권력이나 파워나 또한 그 직분들을 계속해서 추구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야 뭔가 무엇을 할 수가 있고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죄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난파를 당하고 또한 그 항해 어려움과 정말 사람들이 막 우리는 다 죽었구나, 구원의 여망이 없어서 우왕좌왕할 때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 분명한 사명 의식을 가지고 뭐라고 선포했습니까? 안심하라, 안심하라, 너희들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죄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보게 되면은 얼마나 그 안에 있는 276명, 뭐 백부장뿐만이 아니죠. 선장과 선주, 모든 선원들이요, 그냥 바울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어떡하겠어요, 자기네들이. 그러나 바울은 하늘에 귀가 열린 사람이에요. 그런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한 사명의식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사람이에요. 그러기에 그는 죄인의 모습이고 죄수의 모습이지만 사슬에 묶여 있지만 그는 리더로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고 시킵니다. 무엇을 위해? 그들의 생명을 위해서요. 먹지도 못하죠. 마음이 이제 죽었다라고 하는 절망 때문에 한 끼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에 바울은 그들을 안심시키면서 무엇을 행합니까? 성찬을 행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먹게 합니다. 마음의 평안을 줍니다. 이것이 진정한 크리스천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어디에 있는지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긴박한 상황,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느냐가 참된 리더십이고 영향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어떤 위치가 직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자기 욕심에 따라서 또한 어려움이 당할 때에 그래서 확신이 없어서 절망해서 우왕좌왕하는 거, 그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거룩한 무리로 살아갈 때에 세상과 구별되었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세상 사람들과 이 세상을 똑같은 방법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중심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분명한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주시는 힘으로 우리는 선을 이야기하고 선하게 행동하고 선하게 이끌고 축복하고 안심시키고 희망을 주고 평안을 전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요, 이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요, 크리스천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직분의 여와에 관계없이, 위치에 관계없이 정말 어떤 상황 속에 어떻게 대처하는가, 우리 한 분 한 분이 정말 공동체에, 이 사회에 필요하신 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직분과 어떤 위치로 인하여서 가지고 있는 것을 자기 욕심으로 모든 것을 한다면 그 있는 공동체의 사람들의 모든 생명을 담보로 해서 요행을 가지고 감행하는 것이고 그 공동체를 정말 난파하는 가운데 이끌어가는 아주 독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우리 살아가면서 분명히 바울처럼 성령에 사로잡혀서 늘 하늘에 귀가 열려 있고 주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흔들리지 않는 희망과 사랑과 소망과 평화를 전하는 그리스도와 같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또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보게 되면은요,
멜리데 섬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그 사명은 아주 명확해요. 로마로 가라고 하는 거죠. 로마로 가야 하는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무엇을 전합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에게는요, 분명한 선교 전략이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복음을 전할 때에 큰 도시로 가서 그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거기에 제일 많기 때문입니다. 효과적이잖아요. 한번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사람이 모여 있을 때에 그 말씀을 전하기가 더 쉽겠고, 또한 그 말씀을 전할 때 받아들이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라고 하는 선교 전략이 있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도 다른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곳으로 대도시로 가서 말씀을 전할 때가 많았습니다. 또한 로마로 가는 길은 또 무엇일까요? 로마는 그 당시 세계가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로마의 복음이 전해지고 그 복음이 씨앗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면은 급속하게 온 세계로 그 복음이 전해질 수 있겠지라고 하는 아마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또 의도였기도 했었겠고요. 그런데 이래저래 해서 바로 이탈리아 반도로 이끌어 가실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이 멜리데 섬에 이르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냥 직접 난파를 당해서 그 바람을 불어서 그냥 이탈리아 항구 도시쯤에 이렇게 머물게 하시지 왜 멜리데 섬에 있게 하셨는가? 그 섬은 고립되어 있는 섬입니다. 당시에도 얼마 살지 않았을 것이라고 이렇게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멜리데 섬으로 이 난파선을 또한 인도를 했고 그걸 그쪽으로 도착하게 했고 또한 바울이 그곳에 머물게 했을까? 하나님께서는요, 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계획하시지만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 또한 작은 일을 그렇게 작은 일에 관심을 두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큰 일을 생각하면서 큰 사명을 생각하면서 주위에 있는 한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소중히 여기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큰 대의를 위해서 소수의 희생은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해 오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또한 역사를 만들어 가실 때에 하나님은 큰 나라부터 변혁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아시겠지만 한 사람의 그 믿음의 신앙과 변혁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고 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기 먼저 전에 누구를 선택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해를 지금 지나고 있는데, 이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할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종교개혁은 마르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 얀 후스라, 위클리프 같은 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점차 하나님은 그 사회를 개혁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굉장히 디테일에도 강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보게 되면은 이 잠자리 날개 밑을 현미경으로 이렇게 쫙 이렇게 비춰가지고 만드는데 도저히 인간의 기계로 만들 수 없는 너무나도 정교하고 부드럽고 하나도 거침이 없는 너무나 부드러운 손으로 만드신 하나님, 그것으로 인해서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시면서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두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그 멜리데 섬을 하나님은 지나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거기는 아마 고립된 섬이었을 것입니다. 많이 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 같은 경우보다도 굉장히 낙도들이 많아요. 뭐 어떤 섬에는 5가정이 살고, 아직도 그렇답니다. 어떤 섬에는 10가정이 살기도 하고. 그러나 한국에 이 낙도를 위해서 선교하시는 분들 보면은 아주 너무 작은 배 하나를 가지고 이곳으로 저곳으로 다니시면서 거기에 5가정이 있든 10가정이 있든 그곳에 가서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귀하신 분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분들 생각할 때마다 이 멜리데에 도착한 바울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에, 우리 교회 생활도 할 때에, 저는 또 목회자로서 우리 하나님의 크시고 놀라우신 그 계획과 비전도 바라보지만 우리 모두 그러나 한 영혼 한 영혼을 깊이 깊이 주님께서 바라보듯이 바라보면서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신 크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주실 줄로 분명히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두 가지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가지 기적은 바울이 독사뱀에 물렸는데도 죽지 않은 그런 사건이었고요. 또한 두 번째 사건은 보블리오의 아버님이죠. 부친이 열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지만 바울이 그를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고치는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의도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차릴 수가 없습니다. 본래 바울은 거기에서 이제 피신하고 싶었고 아마 쉼을 얻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 멜리데라고 하는 그 섬의 이름 자체가 바로 이제 피난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서 그 원주민들의 이제 도움을 받게 됩니다. 이제 원주민들이 보통 보면 외부인들이 오게 되면은요, 환대하기보다는 적대시할 때가 사실 많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데 나에게 위협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우리는 보통 인간이라고 하면은요, 이게 뭐 열린 마음보다 외부인, 잘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환대했다고 하는 것은 아마 그 사람들이 막 그 인심이 미리 처음부터 좋았던 사람이라 또한 생각도 되지만은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은 이 원주민들이 그 276명 난파가 되어서 간신히 목숨을 구해서 그 해변에 다다랐던 그 사람들이 아마 신의 가호를 입은 사람일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4절에 보시게 되면은요, 원주민들이 그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뱀에 물린 사건을 통해서 그들은 뭐라고 그들을 정죄하냐면은 바울이 살인자구나. 왜냐하면 바다에 이제 그들은 미신이 많았습니다. 우리 섬 사람들이 본래 이렇게 미신이 많고 뱃사람들이 사실 미신이 많습니다. 뭐 현대도 사실은 좀 그런 면이 많은데요. 그래서 항해하기 전에 막 고사도 지내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풍파 속에서도 살아남은 사람들, 그건 아마 분명히 어떤 신의 가호가 있을 것인데, 이 독사에 물린 거 보니까 아니라 이 사람은 결국에는 살인자였구나라고 이렇게 판단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연 현상으로 인해서 그가 살아남는 것과 또한 죽는 것에 대해서 이 신과 시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엄청난 바람이 불고 파고가 높은 가운데서도 살아남았다고 했을 때에 뭔가 신의 가호가 있은 걸로 아마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다 영접을 했는데 이제 그 뱀에 물리게 됩니다. 뱀에 물리게 되니까 이 사람 이제는 그 신의 도움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다 해치고 이제 살아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결국은 죽었구나. 바라보는 거예요. 이 속에 물리면 사람이 이렇게 뻣뻣해지기 시작하면서 막 눈에 막 충혈이 생겨서 거품을 물고 이제 쓰러지겠구나 하고 기다리고 보는데 아닌 거예요. 이게 보면서 바울이 어떻게 해요? 턱턱턱 하고 이렇게 털어버리는 거죠. 털어버리고 난 다음에 죽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살인자라고 생각했던 그 생각이 뭐로 바뀝니까? 신으로 바뀌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그 예수님께서 이 마가복음 16장 18절에 그 제자들에게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승천하시기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있는데, 그들이 귀신을 내쫓고 방언을 할 뿐만이 아니라 뱀에 물려도 어떻게 해요?
죽지 않고 독을 마셔도 해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그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네바다주의 어떤 그 교회나 이건 정통 기독교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요. 그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 그 중간에 뭐냐면은 그 보통 이 수족관처럼 생긴 곳에 뱀을 이렇게 몇 마리 놓는답니다. 그래가지고는 그냥 가서 손을 집어넣는데요. 그래서 물려서 죽으면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고, 물려서 안 죽으면은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이라고 그렇게 구별을 한다는데요. 이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나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이제 대하면서 갑자기 의도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것은 자연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겨울철이 이제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가을이 지나고 이제 초겨울이 들어오는 그 시절인데 저도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뱀이 가장 맹독이 강할 때가 독이 가장 강할 때가 바로 이 시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동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막 모든 많은 영양분을 이제 섭취를 한대요. 섭취를 하면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독이 제일 달아올라 있을 때가 바로 이 시기인데 그때 물린 거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데 이거는 분명히 누가 보호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셨을까? 제가 조금 있다가 좀 궁금하셔야 될 것 같아서 조금 있다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보블리오 부친을 우리 바울이 고치는 그 이후에 또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걸 이제 신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보블리오 그때 당시 가장 아마 그 원주민들 가운데 우두머리 아마 추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 소식을 아마 들었을 것 같습니다. 초대를 한 거죠. 초대를 했을 때에 그 마음속에 그 생각을 이미 했었을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부친이 지금 아픈데 이 사람이 고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희망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블리오가 이 부친에 대해서 이 바울에게 이제 부탁을 했을 때 이제 고침을 받는데 안수하여 나음을 받습니다. 정말 초대교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 보블리오는 나중에 이 멜리데 섬의 감독이 된다고 합니다. 정확한 그 정설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어느 정도 역사의 기록을 보게 되면은 이 멜리데 섬의 이 감독이 되는데 그 멜리데 섬에 얼마나 그 주님을 신실하게 믿었는지 그 멜리데 섬에 지금 가보시면은요 카타콤들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굉장히 박해가 심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이제 안수하여 낫게 합니다. 그 다음에 그곳에서 이제 석 달을 머물렀을 때에 이걸 통해서 석 달 동안 뭐를 했겠습니까? 복음을 전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 멜리데 섬은 바로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인해서 그곳이 바로 크리스천나이제이션 되는 기독교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런 두 가지의 놀라운 기적은 하나님께서 은총으로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말씀을 전하시고 난 다음에 치유하실 때에 또한 치유하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에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고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을 바로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이 역사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이에요. 이 기적과 또한 이 이적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왜 이렇게 잘 이런 이적들이 그때 당시 바울이 행했던 만큼 나타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이 말씀 자체에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 자체,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이 성경 자체로 사실은 우리가 권위가 있고 또한 성령을 통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이 모든 말씀을 대할 때에 확신을 주시기 때문에 예전만큼 그 초대교회만큼 이 역사가 이런 이적과 기적의 역사가 잘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이적과 기적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분명한 목적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적과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욕심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적과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얼마나 잘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신 자였는지 그 파워를 데몬스트레이션 나타내려고 하는 도구가 결코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적과 이적의 은총은 분명한 목적, 바로 이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기대할 때에 여러분 특별히 이 복음이라고 하는 복음 선포, 복음의 생활, 복음에 합당한 열매라고 하는 이 프레임 안에서 밖에서 우리는 이해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이적과 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복음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 어떤 때는 하나님의 생각을 떠난 교회 중심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때에 이 공동체가 그것으로 인해서 시험받고 또한 잘못 이해함으로 인해서 더 힘들어질 때가 많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교회 역사를 통해서 또 한국의 교회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때에 따라서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우리가 알 수 없는 기대할 수 없는 시간에 하나님은 이 역사를 우리에게 분명히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목적이 있으셔서 행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바울이 이런 놀라운 일들을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과 스케줄에 따라서 행하고 나타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오늘도 항상 나 중심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그 능력을 늘 체험하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쓰임받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귀한 우리 공동체, 기쁜 우리 교회 공동체와 저와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